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구호 현비에 대한 상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명정대하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사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심을 두고 가진다면 그것이 동동왕래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심이 있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심이 있고 사심이 있는 것으로 사람이 오고 가면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궁종이사라, 너의 가까운 사람만 너의 생각을 따라주는 거라고. 그것이 공명정대할 때와 공명정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바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활현비직일언의 정중야오 상에 이르기를 이렇게 공정한 가까이 하여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르고 중도를 지켜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공정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장의 구조로 보면 정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내면에 존재함으로 해서 외적으로 행사상의 공정한 가까이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공정하다라는 현자의 뜻은 사역취순이 공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놓아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취하는 것, 이게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실전급야오 앞으로 달아나는 짐승은 실자가 놓을 사자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금이라는 두 글자는 역자의 뜻인 것입니다. 나를 마다하고 거슬려서 앞으로 가는 짐승들은 놓아줘라. 그것이 이를 실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앞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달아나는 짐승까지 잡으려고 하면 여기에는 뭔 글자로 바뀌느냐? 필득. 반드시 모두 다 때려서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빈불견한 상사중이할세라, 여기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속들이 경계를 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가 상사중이할세라, 윗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하여금 중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토도 얄세라를 쓰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로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주자주에는 유상지덕 이 사불편야라, 바로 윗사람의 덕화로 말미암아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피동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그물의 한쪽을 열어놓은 고사는 탕림금에게서 나온 고사인 것입니다. 탕출이라가 탕림금이 성문 밖을 나갔다가 견야 장망사면하고 추가할 저 들녘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물을 사방으로 펼쳐두고
그물을 딱 펼쳐두고 뭐라고 빌었느냐. 자, 천하 사방이 개의보망하라. 자, 스스로 천하의 사방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내 그물 속으로 들어와 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의뢰껏 사람들은 지금도 그물질하면 제발 물고기야 도망가라고 그물 친 사람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제발 내 그물로 좀 많이 들어오라고. 어부들 그물철 적에 아마 어선 타고 나간 사람들이 나 싫은 물고기들은 제발 좀 가라고.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사방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내 그물 속으로 좀 얻어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활희라 진지어로다. 그렇게 해서 개의보망이라. 모두 다 내 그물로 들어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걸 보고 탕림금이 탄식해서 말하기를 희라 진지의로라. 모조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진지의로라. 모조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탕림금이 내 거기 삼면하고, 사실은 탕림금은 그물을 칠 때 어떻게 쳤는 거는 삼면으로 친 게 아니라 삼면을 버려버렸어요. 사실은 한쪽만 쳤어요. 그래서 삼면을 버리고서 탕림금이 뭐라고 축원했느냐. 욕자어던 좌하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왼쪽으로 가거라. 요구어던 우하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동물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거라. 불용명은 내의보망이라.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나 좋다고 온다면 그것이 불용명이에요.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명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왼쪽 오른쪽 가라 그래도 가지 않을 동물들은 내의보망하라. 이에 내 그물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그랬더니 제후문지하고 제후가 이런 소식을 듣고 왈 탕덕이 지으라. 탕림금 덕이 참 지극하다. 급금수로다. 짐승에까지도 탕림금의 덕화가 미치고 있는구나. 이래가지고 탕림금이 민심을 얻게 되고 탕림금의 이 그물 하나로 탕림금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필할 대상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런 자리인데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미달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유는 불능소보자요. 이 육이라고 하는 음유는 능히 보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윗자리는 보필하는 지위인데 그 지위값을 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무슨이 그것을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머리가 없나니라는 것은 더 이상 윗자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머리가 없으니 흉하니라라고. 자,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이냐? 음유거상하야 무의비야하니 윗자리에 있으면 아래를 덮어줘야 되는데, 아래를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 가까이 해줄 수 없는 자격이 자격 미달이 음유가 문제예요. 음유로서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래를 가까이 할 수 없다예요. 이것이 마치 뭐과 같으냐. 이게 흉기도인데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격처럼 보이냐면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윗자리지만 윗자리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무수지상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그 점은 흉하다라고 해서
자리값을 못한 거예요. 여기는. 상활, 비지, 무수, 무소정리 아니라 비에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끝까지 마치는 바가 없다. 일을 마무리 진 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 숫자가 마침종자로 이게 글자가 변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주자가 이건 간단히 썼어요. 상하지상으로 얹으면 상하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로 본 거예요. 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면 위에가 상이 머리가 되고 아래가 꼬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상하지상으로 보면 무수지상으로 더 이상 머리가 없는 상이 되는데 종시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이라는 종시는 선우지서예요. 이 먼저냐 뒤냐라고 하는 이 차례로 말하면 아래가 시가 되고 위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지상이라고 하는 지위는 공간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선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시간으로 따져서 말하면 상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자리예요. 끝난 자리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말하면 수가 시간으로 말하면 끝자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수가 종자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의 개념은 지위와 선우지서라고 하는 것이 1차적 해석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간과 시간 차이예요. 거기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종이 된다. 시간으로 보면 무수중 무종이라. 그래서 지위로 봐서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곧 시간으로 보면 마무리 지는 시간이 없다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주공이 무수라고 말했던 걸 공자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무소종으로 썼다라고 본 것입니다. 상육무수는 소위 후부유냐라. 지금 효사에서 무수라고 하는 말은 괴사에서 보면 후부는 흉안이라고 하는 이 후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사에서 말한 후부는 상육 무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음이 개 종원을 네 개의 음이 모두 오효를 따르고 있는데 이 기도 후원하니 상육만 유독 뒷전으로 쳐진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이 뒷전으로 쳐진 이유가 뭐냐? 견지불조요. 견지불조는 뭐냐? 구호를 보는 것이 남들보다 서둘지를 못한 거예요. 견지가 불조하고 일찍조자니까 보는 것이 일찍하지 못하고 종지불선하니 따르되 남들보다 앞에 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뭐냐? 후부라는 뒤우자 뜻이에요. 뒤우자가 불선이라고 하는 것과 불조라는 두 글자예요. 이게 이처럼 서둘러서 빨리 하지 못하고 일찍 하지 못하는 거, 이게 뒤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하저, 기우, 사음지류하고 아래로는 이렇게 미적미적 되다 보니까 어떤 꼴을 당하느냐? 아래로는 사음의 유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미적됐다가 나하고 함께 한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렸다 이 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상적 저로 일양지군하니 위로는 일양지군을 내가 끄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흉이 무종은 필이라. 흉하여 끝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게. 자, 역사적 예로 보자. 만국이 조이 방풍이 독후하고, 이 운임금 때 보면 이게 공자의 가호에 나온 말인데, 만국이 운임금의 조회를 받는데 이 방풍이라고 하는 신하가 늦게 도착을 해서 운임금에게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방풍이 어찌나 컸던지 정경이 빼 하나가 수레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럴 때 공자께서 방풍이 조회에 늦게 와가지고 유독 늦게 와가지고 처벌당해서 죽었는데 그의 뼈다귀라고. 자, 그런 말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방풍이 뒷전으로 어물대다가 죽음을 당했고, 또 춘추를 보면 제후조제의 담자불지하니 제후들이 전부 다 제 나라로 지금 조회를 받으러 갔는데 담자만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담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랬으니 기흉하여지요 그 흉함이 어떻느냐.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맞이한 걸 봐라. 그러니 후부면 흉이란 말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 글의 후부흉이라는 세 글자가 기흉하여제요 그 흉함이 어떻느냐라고 해서 후부의 결과가 어떠느냐라고 글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논술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논을 붙이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가치 개념, 도덕적 가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광모가 동환을 일으켰을 때 푼현이가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먼저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기이불이요 버림을 받았지만 푼현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당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한 예를 들면 당고조가 일어났을 때 요군소라고 하는 수나라 장수예요. 이 수나라 장수인데 수나라 장수가 따르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지만 거기를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요군소의 같은 경우에도 수나라 장수로서 바로 이 충의 때문에,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한 충의 때문에 환고조가 나빠서, 당고조가 나빠서 안 찾아간 게 아니라 장수로서의 충의를 지키느라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군소와 같은 장수는 죽음을 당했지만 흉하다는 문자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후부의 개념도 도덕적 가치 개념에 의해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가치 개념을 높이 평가해서 흉이라는 문자를 쓸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게 물론 세속적인 영역으로 보면, 이 영역 관계로 보면 분명히 요군소나 푼현이는 욕된 일이에요. 이게 세속적 안목에서 보면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도덕적 가치에서 보면 요군소는 당연히 당고조를 찾아올 수도 없었고 자신의 장수로서의 책무를 다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흉한 일이 아니에요. 도의를 다한 것이에요. 이런 가치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가 진이 비지 상륙으로 구지제야. 어떻게 모조리 비의 상륙의 후부라는 뒤에 오면 흉하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요군소나 푼현이를 허물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근지라. 학자는 상황을 봐라. 그 사람들의 가치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게을러가지고 불충해. 다시 말하면 제후가 조제했을 때 담자가 오지 않았다가 처형당한 것이나 방풍이 처형당한 것은 이건 불충한 행동이에요. 불충에 의해서 뒷전으로 미적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고, 풍연과 요군소는 의리를 지키려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 개념을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초력이라는 것은 초한정충이 지구자진이면 처음 벼슬했을 때 모든 충성을 다한 것이 지구자진이면 자신의 도리 다한 것만을 추구하는 데 그친다면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스스로 다하면 절로, 자유, 절로 있다. 뭐가 있느냐? 기약치도 못한 기람이 있다를 바로 타길이라는 말을, 달을 타자를 여기에서 건안구시는 불기지길이라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람이 있었다고. 애견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다. 자기가 자기 도리만 다 하고 사노라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6위는 빚이 자낸데 이게 직계행도다. 몸을 곧게 해가지고 신하로서의 도를 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직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 임금이 예를 갖춰서 찾아올 때까지 정직하게 있으면서 벼슬길을 나가서 도를 행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정무 욕기지 환이요. 자, 마음이 바르면 내 일신이 욕되는 이런 걱정거리가 없게 되고, 도행이 무왕도직이라 도를 행하면서 도를 굽히는 그런 비난을 사지 않게 된다. 육이라 하는 것이 유순중정하다 보니까 이런 도리를 지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육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지비인이라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 그것이 음유부중부정해가지고 승승응이 다 음이다. 이것이 뭐냐면 붉은 공업하고 공업도 세우지 못할 것이요. 차유 화란지혜라 또한 이 화란의 해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좋지 못한 떼거리들하고 다니면 그 좋지 못한 떼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거 큰 집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갈 곳이 어디가 있어, 이게. 큰 벽돌집 아니면. 그 소리예요. 육사는 사본지신이라 임금을 섬기는데 몸을 다 바친 것이다. 신거 정연이로 된 내심 왕실하야 내 신거 정연하야 내 몸이 정연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심 왕실하야 이에 왕실에 마음을 다 바쳐서 유지 치신이요 양문애곤이라 오직 몸을 다할 줄, 자기 목숨을 다 바칠 줄만 아는 사람이지 조금도 내고가 없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계산하거나 미적된 게 없다. 구원한 왕자 대순 대화지치니 이건 왕자의 가장 순리대로 가장 큰 교화의 정치다. 그러니 대순 대화의 정치는 어떤 것이냐? 정치를 하면서도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태상은 부지유지라 바로 노자 도덕경에 빌려 말하면
태상이란 말은 가장 위대한 정치는, 태상은 그분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 가장 훌륭한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있으나 마나한 선생. 선생 있을 때 공부 잘하다가 선생 없으면 공부 안 하는 놈들. 그건 선생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선생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있는 것처럼 공부 잘할 수 있는 선생.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고의 유덕지구는 태고 시대에 덕이 있는 임금은 무적이라 억지로 하는 일도 없고 발자취도 없다. 고로 하민들이 격양가를 부를 때 어땠느냐. 재력이 하유와제요 임금의 힘이 나한테 무슨 도움된 게 있냐고. 내가 잘 살아. 나 혼자 내가 산대. 이게 임금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료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가반친이하야 집안 사람들까지도 배반하고 모든 친한 사람이 떠나서 종어주역이라 끝내는 죽음만이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수지빗개의 육효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많은 친구가 있고 또한 수많은 스승이 있는 것이고 그럴 적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하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올바름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새가 나무를 찾아가고 나무는 아름다운 새를 받아들이고 이러하면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바로 풍천소축계를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